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남 꽃거리를 섬기는 강우스 간수 집사님과 각수영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며 또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계획하는, 저들이 또한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져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자녀 외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며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그의 친구인 슈타인 여사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 멸망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까?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도 사랑을 찾아낼 수 있을까? 사랑에 의해서. 오랫동안 울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실까?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항상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다 라고 글을 써 보냈다고 합니다. 제일 쉽고 쓰기 편한 단어이면서도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사랑입니다. 말을 잘하는데 하기 어렵고 듣기는 많이 듣는데 받는 느낌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제일 흔한 이야기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기쁜 것이면서도 가장 슬픈 것이 사랑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러브라는 단어를 치면 80억 개의 글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80억 개가 넘는 글을 다 읽는다고 해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사랑을 검색하면 제목에 부제목을 포함해서 사랑이 들어간 책만 32,000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 책을 다 읽어도 사랑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사람들과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주며 산다고 해도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인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회복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기다릴 삶의 전부라면 해결될 수 없는 그 많은 미해결, 미완성의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답을 위해 준비하신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사랑이 영원히 완성되는 곳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수가 사랑을 노래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사랑을 그리기도 합니다.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연애를 하다 결혼했지만 신혼여행 가서 돌아오면서 깨어지는 그런 연예인 부부도 봤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감격하다가도 반복하여 듣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까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의 고백에서 더 나아가 실제 사랑의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통하여 또는 사랑의 이벤트를 통하여 또는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피 흘림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비영어권 102개국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고르라고 했더니 마드라는 단어가 1위로 꼽혔다고 그럽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 이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크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자식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혹 자식을 버릴 때가 있고 혹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도 혹이라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벌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해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렵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을 거라고, 보상적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계산 많이 하는 자녀는 오히려 사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이,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왜 돌아오지를 않았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돈 벌어가지고 가야지, 출세해서 가야지, 내가 이 모양으로는 갈 수가 없지, 체면 위신 생각하는 중에 그는 못 돌아온 것입니다. 좋게 해서 성공해서 돌아보려고 했었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마지막에는 굶어 죽게 되는 지경에 가서야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환영합니다. 손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비단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하고 환영을 합니다. 아들은 부끄러워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 이러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자는 내가 집을 나갔으니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내가 아버지를 잊었을 때도 아버지도 나를 잊고 나를 저주하고 또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집을 나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이미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방황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돼지 지음 열매도 배를 채우지 못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동안 당자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벌써 나는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까?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점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끝없이 찾으시고 당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낙오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건 자격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성탄의 계절을 축제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을 하고 성탄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진실한 응답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한 이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진실한 자세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낙심함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보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사랑하고 또 자신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서로 사랑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게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말한다고 밉다고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지만 정말 나가버리면 울며 또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그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동족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 3절에서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보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동포 동족 때문에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족 사랑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애통의 마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발견되어졌는가 보면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면 어쩌면 그 일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이 바울에게는 사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종족, 내 동포만은 구원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동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을 보며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그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라도 좋다는 각오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 이른바 사무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악한 것은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구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본질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하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섬김의 본이 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지고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던 유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시카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기라는 유학생입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3명의 강도떼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쏴고 도망을 갔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흘러 있습니다. 행인들은 행여 그 사건에 말려들까 두려워 그들을 구출 작업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택시기사가 자기 차를 버스 앞에 세우고는 올라왔습니다.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에 태워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가까스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직 총알 제거 작업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주일 그 택시기사가 다니는 교회 백성기 학생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택시기사의 사랑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나는 이 택시기사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는 인사하며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부끼리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행동으로, 선물로, 돈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속의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가진 자의 표현은 주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최종적 요소는 셀프 기빙,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사랑은 몇 가지로 구별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혈연적인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뭐죠? 서톨게. 두 번째는 관계에서 맺어진 사회적인 사랑입니다. 뭐죠? 필리아. 세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뭐죠? 에로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무엇입니까? 아가페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해서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인간의 단어로, 인간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는 사랑, 한없는 사랑,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지금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다 듣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되 변함이 없던 사랑이어야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아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안내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죄 내서 구원하신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넣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번 성탄절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와 같은 애통함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던 바울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받아 싸우니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자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다가 포기한 자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헤맬 때, 내가 방황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허랑방탕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절정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아버지며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